께서 여러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복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르호보암 말씀 벌써 세 번째 같이 나눴습니다. 르호보암은 누구 아들입니까? 솔로몬 아들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누리던 모든 것들 하나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어요. 영광도 누리지 못했고 영토도 반으로 쪼그라들었고 또 솔로몬 시대에는 이방인들까지 다 품어줄 정도로 저 스바의 여왕까지 찾아와 가지고 솔로몬이 예배하고 또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을 함께 경배할 정도로 찬양할 정도로 넓고 광대하고 확장되고 연결된 그러한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이었다면 르호보암 시대에 이르러서는 모든 것들이 단절되고 계층 간에 단절되어지고 또 지역 간에 민족 안에서 지역 간에 단절되어지고 또 여러 이방인들도 더 이상 동참할 수 없는 고립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 궁극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의 통치를 시작했고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던 원로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하소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의 한계였고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그의 삶에 축복의 단절, 은혜의 단절, 하나됨의 단절,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서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르호보암 첫 번째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최저 은혜 유지하기 역대 최고로 이렇게 수요 예배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 제목 좋다고 막 칭찬해 주신 건데 얼마나 최저 은혜로 살고 싶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나마도 그거라도 유지해야 삽니다 하는 마음 계실 텐데요. 르호보암이 이와 같이 참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서 단절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지 않고 또 완전히 징계받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첫 번째는 바로 스마야가 가가지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전쟁 딱 하려고 하니까 진짜 국군을 걸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정말 한판 붙어서 통일 전쟁 이거 해가지고 나라 걸고 한번 전쟁 한번 하자 하고 쫙 가는데 갑자기 스마야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형제들끼리 전쟁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탁 멈춰요. 말씀 듣고 딱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르호보암을 지켜주시죠. 그 다음부터 지켜주세요. 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놀랍게도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지역에 레위 자손들이 있는데 레위 자손들이 다 남유다로 내려왔어요. 이 부분을 르호보암이 잘 챙겨서 그들과 함께 했어요. 바로 그들, 다시 말해 영적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 활동을 지속해 줄 수 있는 제사장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3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번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듣고 돌이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나 오늘 예배 못 나가겠다, 내가 오늘 교회 못 지키겠다, 예배 못 지키겠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고 예배가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내가 목사님 말씀 들어준다, 괜찮습니다. 그렇게라도 나와 주시면은 내가 목사님 말씀 들어준다 그러면 이제 들어준다고 나와 앉아 있으면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내가 지키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신앙 생활이 나를 지키더라 이거죠. 그게 르호보암의 시대에 있었던 중대한 최저 은혜의 아주 중요한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레위 사람들 다 받아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 제사, 예배 제도 이런 것들 잘 지켜내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이 최저 은혜에 도달했더라. 최저 은혜는 지켰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최저 은혜 까먹고 망하는 장면입니다. 익숙하죠?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니까 익숙해요. 최저 은혜까지 또 까먹은 거예요. 최저 은혜 주셨는데 그 최저 은혜까지 까먹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그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르호보암이 이제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하지 않고 나라를 스스로 견고하게 했지 않습니까? 지혜 가운데서 자기 나라를 자기 힘대로 견고하게 했어요. 근데 사실 자기가 얼마나 견고하게 여러 성들을 쌓았고
준비 태세를 갖췄는지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율법 버리죠. 하나님 말씀 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이 본받아가지고 르호보암 한 사람이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 버리니까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 버리는 거죠. 여담이지만 참 이 말씀은 저 자신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많은 생각을. 그 생각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만큼 리더가 중요한 거구나. 교회에서 담임 목사, 제가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교회가 됐든지 이 담임 목사의 영성, 또 담임 목사의 어떠함이 성도들에게 정말 전이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구나. 안 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자녀들 가지신 분들 보면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넌 어디서 나와가지고 난 그런 짓을 안 하는데 넌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냐? 넌 누구 닮았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럴 때 있어요. 이제 모여가지고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안 한다. 누구 닮았겠어요? 뭐 담임 목사 닮은 거예요. 그거 부정하고 싶어도 담임 목사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찔리더라고요.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말씀 버리니까 백성들도 버리더라. 그러니까 목사 한 사람이, 영적 리더 한 사람이 말씀 붙잡을 때 교회도 말씀 붙잡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려요. 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제 힘으로 지난 7년 8년간 제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이 저에게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초장부터 아주 말씀 버리고 그때부터 이제부터 깽판 놓겠다, 이런 이야기가 쫙 펼쳐지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안 읽어도 비디오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최저은혜 회복하기. 지난주에는 최저은혜 유지하기예요. 지난주에는 유지했는데 이번 주에는 깽판 놓다가 최저은혜마저 없을 때, 진짜 영적 바닥 칠 때 어떻게 올라올 수 있냐 이거예요. 영적 바닥 칠 때, 끝났다 싶을 때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배우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이러한 상태라면 다시 은혜 가운데 올라오시길 축복하고, 또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 우리가 또 떨어질 수 있는 영적인 또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말씀 기억나서 다시 이 말씀처럼 불뜨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이 말씀은 사실 이 최저은혜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최저은혜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읽은 바와 같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견고하여 지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 지니까 하나님 말씀 딱 버리는 거죠. 언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냐?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잘 선택해가지고, 내가 탁월해가지고 잘 살았다라고 생각이 쫙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산 주제에 그런 생각이 딱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오늘 이 말씀은 뒤부터 읽어야 확실해집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이 보니까 최저은혜를 포기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구하는 마음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기도를 굳게 견고하게 하지 않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악이, 그 다음부터 죄가 내 삶에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때로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정말 공허하게 느껴지고 백날 기도해도 되는 거 없다 생각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따라해볼까요? 그래도 그나마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그래도 그나마 기도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 조금한 기도,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아니면은 당장 털려도 당장 털릴 거예요. 여기 보면 참 재밌는 게 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되게 이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가 자존심 상하는 일들만 보여주세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아멘. 이 말씀이 11장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어디 성을 견고하게 하고, 르호보암이 어디 성을 견고하게 하고 해가지고 르호보암이 견고하게 한 성 이름이 열 몇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르호보암이 여호와 율법 버리니까 르호보암이 견고하게 한 그 성이 딱 함락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준비 딱 했거든요. 그게 딱 무너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 바로 그 포인트를 공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여기 보면 굉장히 창피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아멘. 이 금방패를 원래 어디다 보관해야 되냐면 성전 안에 창고에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소중해가지고 이거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게 이거라도 남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허세용이에요. 허세용. 대신에 다 빼앗겼어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뭐냐? 그냥 빼앗긴 건 상관없어요. 바로 직전 왕이 누구다? 솔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뭐 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보물을 쌓아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다음부터 뺏기는 것밖에 없어요. 다 뺏깁니다. 다 뺏겨. 근데 어마어마한 보물을 쌓아놨는데 르호보암 때 이제 한번 대대적으로 털렸다 이거예요. 견고하게 쌓은 성도 다 함락되고 정확하게 그 성들이 다 함락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영광으로 삼았었던 성전 보물, 기물들이 상당 부분 탈취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포기하니까 하나님도 그의 인생을 포기하시는 거죠. 스스로 굳게 함.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여기 같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 왕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14절에는 그가 여호와의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재밌죠? 나 스스로 굳게 해요. 스스로 견고하게. 그래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내가 잘해야 되겠다. 스스로 견고하게, 스스로 자기를 견고하게 하는 거 있어. 여기에는 견고하다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자기를 굳게 하고 견고하게 만들고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정작 자기 스스로 견고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는 결국에는 실패한 왕. 결국 그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왕으로 판단났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견고하게 하려는 노력보다 더 필요했던 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견고하게 했었어야 되거든요. 기도를 견고하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거예요. 훨씬 중요하다. 훨씬 중요하다. 제가 2023년부터 우리 기도의 해로 선포하고 2023년 표어를 다 정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 모션을 정해봤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뭐 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023년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막 이렇게 하는 이거를 막 하려고 지금 뭐 뒤에서 고개를 갸우뚱거리시는데 그래도 또 합니다. 또 하면 또 재밌게 다 즐겁게 할 거면서 그 말씀 제가 생각하면서 진짜 기도가 막히기 시작하고 기도가 멈추기 시작하면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소심해지고 그렇게 다 나의 삶에는 장애가 많은 거예요. 이것도 이래서 안 되고 저것도 저래서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게 없는 거죠. 되는 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인생은 수세적이지 않고 뭔가를 지켜내려고 한다기보다는 공세적이에요. 공세적. 그래서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중요하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도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교회가 공세적인 교회.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같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공세적이고 진취적인 교회에 다니면 내 믿음도 그렇게 올라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세적인 수비적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은 요거 조금 하면 실수한다고 욕먹을까 못하고 저거 조금 하면 실수한다고 욕먹을까 못해가지고 결국엔 아무것도 못했는데 할 말은 많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지 않으신 건 나중에 다 최저 은혜 떨어지면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는 재정,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는 건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을 견고하게 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견고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저 은혜를 포기하는 법은 간단한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견고해지겠다. 나 스스로 굳게 서겠다. 내가 바벨탑 세우겠다. 내 이름을 높이겠다. 이 창세기에 보니까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바벨탑을 막 지어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이 넓게 하고 이런 표현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딱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뜨리시죠. 바벨탑 혼란에서 더 이상 건축 못하게 만드시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자신이 육체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또 13억에서 17억 가까이 되는 이슬람 교도들, 그들은 이제 이스마엘의 후예들을 생각하니까 거기에다가 20억이 넘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까지 치면 전 세계 인구 이제 80몇 억이죠. 전 세계 인구 80몇 억 중에 아브라함 직간접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50억은 됩니다. 50억.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아브라함 생전에 아들이 하나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도 망하지 않은, 지금도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저 바다의 모래보다 많고 저 하늘의 별보다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 일이 현실이 됐네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는 삶이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지극히 작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 견고하는 게 더 빨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는 삶이 더 느려 보이지만 더 확실하고 더 견고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포인트는 이거예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굳게 했더니 결국에는 망하더라. 여호와께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데 스스로 굳게 했더니 망하더라.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최저 은혜 포기하기. 그 최저 은혜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누가 뺏는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 최저 은혜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나 스스로를 굳게 하면서 최저 은혜를 포기하는 거. 그 나중에는 뭐만 나타납니까? 이 아집, 굳어진 나. 가난해도 뭐 부족해도 아니라고 막 굳어진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경직된 나. 누구도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 부분까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경직돼가지고 굳게 돼가지고 강팍해지고.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최저 은혜를 포기하시는 분 한 번도 없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최저 은혜 포기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키시던 손을 이렇게 놓으세요. 은혜로 지키시던 손을 딱 놓으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세상의 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시삭이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기물 탈취하고 또 여러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여러 견고한 성들을 이제 함락시킨 것.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솔로몬 때는요 이스라엘이 그 인근 지역에 있어서 일종의 주인 역할을 했어요. 인근에 있는 나라들을 다 다스리면서 이 솔로몬 왕국은 그야말로 그 지역을 고대 근동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주 이 주체적인 나라였다는 거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나는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노력했는데 종이 된 거예요. 돈의 종, 질병의 종, 쾌락의 종, 자녀의 종이 돼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내가 자녀의 주인인 줄 알았더니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돈의 주인인 줄 알았더니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의 주인인 줄 알았더니 주인이 아니야.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인 줄 알았더니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함께 왕 노릇하고 함께 주인 노릇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의 핵심이 뭐냐면은 서로 종로로 타는데 그 종로로 타는 게 억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로로 타는데 서로 섬기는데 서로 주인처럼 섬겨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막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강자인 것처럼 더 주인인 것처럼 누군가를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최저은혜 포기함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무언가 상황이나 물건이나 대상이나 관계에 종속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최저은혜를 회복은 시켜주시는데 약간 회복시켜주시는데 결코 회복시켜주지 않겠다 한 점이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이 8절에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훨씬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께 굴복하면 세상에 굴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면 세상에 안 두려운 것이 없어요. 다 두려워요. 하나님 안 두려워하면은 건강 문제도 두렵고요. 재정 문제도 두렵고요. 관계 문제도 두렵고요. 우울증은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니까 내 삶과 죽음과 내 건강과 안정과 번영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는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인이에요. 가난해도 주인이에요. 별거 없어도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행복해요. 누구한테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 경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언가에 끌려당기고 있어요. 돈이면 돈, 관계면 관계, 상황이면 상황, 가족이면 가족, 배우자면 배우자, 자녀면 자녀, 끌려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길 축복합니다. 최저 은혜는 내가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저 은혜를 포기하는 것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음, 즉 기도를 굳게 하지 않음, 스스로를 굳게 함에서부터 비롯되고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게 한다. 율법을 버리게 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망신당하고 세상에 종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셨던 그런 목사님 최저 은혜 포기했고 그것 때문에 망신당하고 종로로 타는데 그러면 그 최저 은혜 어떻게 복구할 수 있나요? 최저 은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질문일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같이 말씀 끝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 아멘. 여러분 보시기에 오늘 이 말씀에서 방법 나왔죠? 뭐예요?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그리고 12절 말씀, 12절 말씀.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그럼 스스로 겸비하다가 뭐와 반대말입니까? 13절.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너무 정확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스스로 겸비하는 거예요.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남이 와가지고 야 너는 못났다 너는 그렇게 죄가 많느냐 해가지고 남에게 의해서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깨닫고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릎 꿇는 거예요. 겸비하는 거예요. 스스로 엎드려지는 거죠. 엎드림이 회복의 출발점이에요. 엎드림이.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스로 겸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이 단어는요 너무 재밌게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그들을 치셨거나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였거나 그들이 뭐 나아가서 어떻게 됐거나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돌이키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잖아요. 스스로 겸비하는 것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최저 은혜 회복하는 거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 이건요, 뭐 교회 가서 뭐 목사님이 회개하라 그랬다고 회개하고 참 그러면 감사하겠죠. 목사님이 가가지고 누구 불러가지고 우리 뭐 성현 형제 회개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제가 왜요? 목사님 보시기에 제가 좀 부족한 모습이 있나 보죠? 뻔해요. 이거 너무 뻔해요.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목사님들 오래 가려면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이렇게 먼 산 보고 해야 돼. 회개하라 이렇게 먼 산 보고. 할 사람은 회개하고 이제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건데, 예. 그만큼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스마야예요. 스마야. 스마야는요, 참 이게 르호보암이 진짜 이제 끝났다 싶을 때 되면은 스마야가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안 된다 하고 딱 막아줘요. 길을 딱 막아줘요. 예? 5절에도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반백들이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스마야가 그렇게 많이 등장해요. 스마야가. 7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 땅의 심판, 그 땅의 죄악, 그 땅의 현주소를 다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야,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목사가 중요하구나. 르호보암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백성들도 다 버리더라 이거예요. 담임 목사가 경건하지 못하면 백성들도 다 경건하지 못하더라.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우리 백성들도 우리 성도들도 담임 목사 쫓아서 그렇게 될 수 있겠더라.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또 다른 면에 롤모델 같이 스마야가 있어요. 스마야 선지자가 갈등하고 분쟁하려고 하는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세력 그 중간에 딱 서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딱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못 하거든요. 권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집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걸 못 해요 저는. 아유 싸우시면 싸워 보시든가요. 뭐 이렇게 하고 많은 거지. 뭐 제가 싸우지 마세요 이런 말 잘 못 해요. 성격이 워낙 젠틀하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못 해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려고 하면 당장 도망가요 제가. 저희 그런 거 못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신 마음이 무엇인가 정직하게 선포할 수 있느냐. 근데 제가 지금도 주님께 드리는 말씀은 주님 자신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 통해 주시는 말씀은 그래야 니네 백성들이 최저 은혜 유지도 하고 최저 은혜 회복도 하는 거야. 스마야 말씀 듣고 돌이켜가지고 르호보암이 최저 은혜 유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스마야 말씀 듣고 지금 스스로 겸비하여서 최저 은혜 회복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 스마야 선지자 역할은요, 극으로 치닫지 않도록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이스라엘의 보호자 역할을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 저 부족한 이요한 목사가 기쁨의 교회의 좋은 보호자가 되게 달라고. 그래서 기쁨의 교회 성도들 최저 은혜 유지하고 또 회복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최저 은혜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 은혜는 누가 뺏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는 것이다. 전 여러분들 중에 최저 은혜 포기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포기하면 됩니까?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내 성을 견고하게 하고
방비를 견고하게 하고 체제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 뭐예요?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를 견고하게 하는 것. 내 삶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빠질 수 없는 것이구나라고 기도를 견고하게 하기 시작할 때야 비로소 삶이 견고해지는데 내 멋대로 사는 것을 견고하게 만들기 시작하면은 그때 하나님 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을 견고하게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진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한 연예인이 있어요. 연예인. 제가 이제 예전에 저 용산에 선교교회라고 이제 거기에 이제 고등학교 때 출석한 적이 있는데 뭐 이름만 대면 다 여러분 아실 만한 탤런트, 여자 탤런트예요. 할머니 역할 많이 나오셨고 시트콤에 많이 나오셨어요. 선우 땡땡 이 어머니신데 그 자매님이신데 딸은 유명한 또 가수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분이 제일 유명할 때 이제 그 교회 와서 예배를 자주 드리셨어요. 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가 이제 어버이 주일이어가지고 그 선교교회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그런 분들 오시면은 어머니 뻘 되시는 분들 오시면은 청소년부가 가가지고 이제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그분한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분이 나중에 세바퀴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런 방송에도 많이 나오니까 검색해봤더니 그분이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그분을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리고 그분 딸도 같이 예배 드렸는데 그분이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불교 신자라는 거죠. 그 예배에 열심히 나왔거든요. 근데 불교 신자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런 분들 많아요.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에휴 모르겠다. 예수님 믿어봤자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냥 나는 내 삶에 도움되는 거. 그래서 점집 찾아가고 그래서 누군가한테 내 삶을 좀 맡기고 어디 가서 이제 절에 가가지고 좀 뭐 하다 보면 마음 편해지니까 뭐 됐나 보다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누가 나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면 거기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스스로를 굳게 하는 거예요. 나는 좀 물러터져도 되거든요. 나는 좀 물러터지고 여호와께 구하는 마음, 기도를 견고하게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좀 물러터져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주변에 저랑 이제 동생들이 많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은 듣는 말이 100마디 중에 정말 100마디 중에 80마디가 자기네 담임 목사 욕하는 말이에요. 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남 목사님도 나가시면 이제 그런 대화를 하시지 않겠나 싶고 우리 최윤강 목사도 그러다 나갔나 싶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을 잘 얼마 전에 전화 왔습니다. 또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하여튼간에 뭐 늘 둘째 아들 같죠. 집 나간 둘째 아들 같은데 우리 최윤강 목사 왜 안병희 집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등산을 같이 가자고 하는지는 이해는 안 되지만 가뜩이나 안병희 집사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안병희 집사는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왜 그 사람을 데리고 밤에 등산을 가자고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부목사님들을 제가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님들 막 욕해요. 그럼 제가 이제 물어봐요. 그럼 너네 담임 목사님은 뭐 교세가 어떻게 되냐 했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 뭐 체계도 없고 뭐 우리 담임 목사님은 늘 이렇게 뭔가 사람이 나사 빠진 것처럼 뭐 다니고 한대요. 근데 물어보니까 교회 부천에 있는데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부천에 있는데 성도가 1,200명이 나온대요. 목사님이 나사 빠져 다니시는데 그럼 목사님은 나사 빠져 다니는데 1,200명 나온대요. 제가 그때 생각을 했죠. 목사는요 또 교회는요 스스로 견고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여호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사람들 그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 그 기도가 얼마만큼 축적되고 견고하게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견고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해요. 훨씬 중요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최저은혜 포기하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나 스스로 견고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구하는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려운 일 있으면 어떻게 해라? 여기 보니까 스스로 겸비하여.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이게 몇 번 나옵니까? 우리 보니까 6절에도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7절에도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12절에도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회개가 중요하다.
최저 은혜 유지하다가 그거 포기한 순간 시삭이 찾아와서 여러분 인생 탈탈 털리기 시작하면 뭐부터 해라? 스스로 겸비해라. 그럼 어디 기도원 올라가고 금식하고, 예? 핸드폰 딱 끊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1시간씩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조금씩 다시 풀리고 하나님께 최저 은혜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최대 은혜는 아니에요. 그러나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나마 잃어버렸던 최저 은혜는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기도를 포기하면 최저 은혜 포기하는 것이고, 최저 은혜가 없어졌을 때 회개하기 시작하면 최저 은혜 회복할 수 있다. 너무 단순하죠? 이 말씀 꼭 붙들고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또 이것을 마음에 잘 기억하여 두었다가 정말 마음이 무너졌을 때 회개해야 되겠다, 좀 학습될 정도로, 그냥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